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연장되고 길어지면서 장수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길게 사는가? 또 길게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길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연구하신 분들이 첫째는 음식을 잘 드시고 건강하게 소화를 잘해서 신진대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이루어지는 분들이 장수를 하게 되고, 또 아플 때 그때 좋은 약이나 치료를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 아픈 것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그때 점검도 잘하고 검사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는데 적극적인 사람들, 이런 분들이 또 장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죠. 운동 쉬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서 몸의 컨디션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독서가 있어요. 독서. 왜 책을 읽는 게 도움이 될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사람이 사고를 하게 되면 뇌를 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도 할 때 이렇게 독서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회활동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이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도 잘 이기고 병도 잘 이기고 자기 관리도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소중하게 다룰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래 살게 되고 병을 이기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를 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병이 나거나 수명이 이렇게 짧아지는 분들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열심히 하지 않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성격적으로나 뭐 삶의 패턴이 혼자 움직이고 혼자 생활하는 거 좋은 분들이 단명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뭐 꼭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만나고 대화도 하고,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 주신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은사입니다.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할 때 혼자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건 독백이고 고백인데,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자기 생각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설명하는 건데, 그거를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서로 교감하는 사람이 있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걸 종합해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교회를 열심히 다니셔야 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모든 건강장수의 모든 이 연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다 집중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건강하게 뭐 이렇게 찾아다닐 거 없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병도 이기고 우울한 것도 다 이기고 뭐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감사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좋은 이렇게 튼튼한 신체와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든요.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의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만 주실까요? 건강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의 복도 주시고 인생의 삶의 축복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이 예배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예배만 열심히 빠지지 않고 잘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을 누리고 감사히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신체로 활용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교양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는데 교양도 있어요. 지식의 교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생기는 교양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삶을 대하는 자세나 이웃을 대하는 자세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의 교양이 나와요. 이 교양은 세상의 교양보다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내 자신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교양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양입니다. 우울한 생각을 이기는 능력은 수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배 와서 좋은 점이 뭐죠? 목사님이 주의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잖아요.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그러한가 하고 따지고 또 분석하고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수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 생활하니까 우리 형제 가족이 아닌데도 성도들이 믿음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이 교양이 생겨서 서로 예의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교회 오면은 우리가 과거에 만난 적도 없는데 한 교회에서 한 성도로 부름받으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족이 한국에 있고 다른 타주에도 있기는 있는데, 가족들 한번 만나려면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멀어요. 그런데 매주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 대신 더 좋은 믿음의 가족들을 주셔서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함께 고민도 하고 어려움에 함께 시간도 나누면서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성도들하고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세상에서는 부러워하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복을 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위험하고 위급한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귀한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작은 산에 언덕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마치고 이제 새벽에 늦은 밤에 그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후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다음날 처형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있을 수 있는, 세상에 인간으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걸 아시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성육신하신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인간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구하는 내용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간구는 다 할 겁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는 간구는 하지 않겠죠. 죽음이 올 때 나를 죽지 않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살고 싶지만 아버지가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희생돼야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뜻은 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 방향으로 원하신다면 죽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죠.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성경에서 아주 번역을 잘 해놨어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에 아빠라고 쓴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 원문에 보면은 아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아빠나 엄마 이건 어느 나라든지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빨리 말할 수 있는 게 엄마나 아빠라고 해요. 아바라고 돼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번역을 해서 아빠 아버지요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이 영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데디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데디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이거는 사적인 관계잖아요. 아빠와 자식, 아빠와 아들 사이에 부르는 호칭이 데디 아닙니까? 아빠라고 불렀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서른이 넘으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생명을 보내주신 아버지에게 지금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빠라는 말을 먼저 아기 때 불렀던 그 호칭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마지막에 고통당하면서 의식이 끊어지는 순간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가상칠언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했던 7가지 말씀을 우리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엘리라고 불러요.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바는 아버지인데 뒤에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lmighty God에 가까운 그런 의미예요. 앞에서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다 잠들어서 3번이나 깨우는데도 못 일어났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 혼자, 사람이 옆에 있기는 있는데 다 잠들었어요. 아무도 자기하고 깨서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물리치고 수많은 대적들도 논리를 해서 다 물리쳤던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은 연약해지셨는지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발 좀 깨서 내 기도할 때 좀 깨어만 있어달라고 해요. 부탁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좀 구출해달라, 나를 피신시켜달라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운데 너희들 깨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좀 내 기도를 듣고만 있어줘도 나는 좀 위로가 되겠다는데도 못 들어요. 다 잠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3번째 가니까 다 잠들어서 이미 시간이 다 지났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아바 아버지였어요. 이게 사적인 관계, private relationship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아니 판사 자식이 사람을 잘못 죽여가지고 뭐 과실로 했던 재판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재판장에 딱 앉아있게 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재판정에서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할 수 없잖아요. 재판관님, 피고, 원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났어요. 이제 집행만 남았어요. 그럴 때는 감옥에 있는 아들한테 판사인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들아 그러면 아버지 하잖아요. 그때는 아버지가 되죠. 데디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른 기도고요.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로마의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모함을 받아서 죽었지만 처형당하는 그 처형당의 순간에서는 공식적인 퍼블릭한 릴레이션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엘리는 아마 사봤다니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구하신 거라고요. 그때는 엘리라고, 그 엘리는 엘로힘이라는 말에 구약에서 나온 말인데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부르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실 때는 몸으로 제물을 삼으셔야 피를 씻어야만 죄를 면하신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할 수 없이 누군가는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사람의 피를 흘리려니까 안 돼서 하나님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피를 흘리셨으니까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혼자 기도할 때는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구원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이 이스터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죄를 받아야 되는데 죄와 벌을 받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처벌을 대신 다 지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의 주기도문과 더불어 두 개의 기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관계는 예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소수가 모여서 드릴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예배를 돕는 자들을 돕는 것을 우리는 봉사와 헌신이요 섬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다 무슨 과정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인생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두 가지의 기도가 표준입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 로드스 프레이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주기도문 대부분 다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어떻게 관계하면 됩니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는 들어주신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죠.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귀를 우리를 향해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나라를 높이고 그의 영광을 높이고 그의 뜻을 높이고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고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악한 사람을 만나서 회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나님 신이 창조가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잘 유지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날마다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수많은 생각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고 고통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문이라는 걸 해요. 주문은 뜻이 없고요. 그대로 소리만 내면 이루어질 줄로 아는 겁니다. 저 완전히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말로 생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문번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테나를 끼워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생명이 제대로 사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하나님이 더 먼저 감지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든 분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보장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구해서 그런 거예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고요. 또 하나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하고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에 하는 기도입니다. 항상 평탄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날아가는 항해 같은 인생도 있지만 풍랑과 폭풍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무력한 순간을 맞이하는 인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안할 때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위기 때 하는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 근데 겟세마네 기도의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Not what I will, but you will.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은 지금 구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근데 구하면서도
이거는 내 방향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걸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제 건 폐기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는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가 많아지는데, 왜냐하면 그나마도 없으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빨리 들어주시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보다 처음 신앙하는 분들이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막 생겼는데 나중에 믿음이 많아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중직자가 돼가지고 기도하면 내 기도는 잘 안 이루어지나? 그럴 수밖에 없죠. 안 들어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빨리 안 들어주시는 건데, 초신자들은 그거 안 들으면 금방 믿음이 날아가 버리니까 빨리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게의 차이예요. 믿음의 무게의 차이예요. 안 들어주시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히 믿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목숨을 빼앗기는 걸 앞에 두고 있는데, 피해갈 하버제 if possible, 가능할 수 있으시다면, 그게 하나님이 옮겨서 변경이 가능하신 거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은 뭐죠?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순히 끌려가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스스로 목을 내놓고 피를 흘려서 자기를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셔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어른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감당하게 해주시고 조금만 위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많은 것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이 여러 있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 내가 제일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으뜸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구하는 게 내가 저 사람들보다, 항상 앞에 소권이 항상 붙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한 게 주님에게 많은데요. 쟤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요. 날마다 이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성령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곳곳마다 증거하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보다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할 때 더 축복받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더 구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을 든든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확신이 아니면 내 기도를 제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해요. 그럼 벌써 내 믿음이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 더 높일 때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들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축복이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노예를 좀 다녀왔는데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신학을 다 마치시고 안수를 하게 되니까 참 감격스럽고 좋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남성에 와서 이분도 안수해 주시라고 새 목사님이 탄생합니다. 안수 받으려면 이분이 막 공부도 오래 해야 되는데, 아니 젊을 때 이분이 신학대학을 하시고 소명을 받았는데 안수 받는 게 30년 만에 받으시더라고요. 60이 넘어가지고 봐요. 아니 이렇게 늦게 받으시나. 그러니까 소명은 받아놓고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뭐 딴 방법으로 어떻게 영광 돌리면 안 될까요? 꼭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뒤로 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끌려가고 이리저리 다 가도 막히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주여 천부여 주옵소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더라고요. 60이 넘어서 받아서 도대체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약속이니까, 소원한 거니까. 20대에 신앙을 시작하신 분이 세상에 뭐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60이 돼서 주여 풍자는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거니까 막 사는 분도 눈물 흘리고 받는 분도 눈물 흘리고 끝나고 이제 권면을 하시는데, 은퇴하신 연로한 목사님이 이제 이분한테 이제 좀 이렇게 뭐 권면을 하시라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내 원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종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꼭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개인적으로 다 소명 받으신 거잖아요. 각자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내 원하는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인생이 된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야만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많고 물 많은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